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에 은혜로운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혹윤이가 일본에서 유학 중에 있는데 또 방학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국해서 2주간 또 자가격리 또 끝내고 오늘 예배도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또 오늘 또 클라리넷 연주도 아주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혹윤이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해드려요. 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또 찬양처럼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또 역경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또 잘 이기시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자,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 읽은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이사야 6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과 다 같은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어떤 후손들,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된 데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 일로 이제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십니다. 그때 한 3,000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한 지파가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앞장서서 자원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 거죠. 모두가 다 나서기를 꺼려하고 모두가 다 머뭇거릴 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레위 지파가 구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레위 지파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지금처럼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일종의 어떤 테스트, 저들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행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어떤 수준을 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날 때부터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택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저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의 어떤 의식을 거쳐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할 때에, 그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입은 옷에 뿌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 앞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피를 그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그들에게 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저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성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저들이 뿌림받았다는 거죠. 그 희생 제물의 피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가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행실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자격으로 따진다면 다 미달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이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크게 구별된 어떤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행실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행실이 또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드린 출애굽기 29장, 그 29장과 더불어 레위기 8장에도 보면 그 위임식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들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받기 이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기 전에 또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저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 저들에게 구별된 옷을 입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 저들은 또 많은 제약된 행동들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들, 더러운 것들과 일체 접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세상의 기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저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의복을 구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들에게 어떤 멋있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비록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입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어떤 행실, 합당한 의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믿는 자들로서의 어떤 행실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 참 감동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그 앞에 과일 가게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과일 가게를 지날 때마다 꼭 이렇게 흠이 있고 그리고 좀 진한 그런 과일들만 사더래요.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좋은 것만 그래서 사더래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과일 가게 하는 분이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저러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일 가게 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어떤 행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깨끗하고 정직하고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제사장을 세우냐 말이죠. 제사장을 어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어떤 사명이 있기에 제사장으로 세우냐.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사명. 그게 뭡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의 제사권을 침해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는데 오질 않으니까 사울왕이 급한 마음에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 일을 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결국 사울왕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명이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많은 제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제사도 있고, 또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도 있고,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 외에도 많은 제사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기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거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끝나고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이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죄를 범한 사람 자기가 죄를 고백해야지, 자기가 죄를 회개해야지 용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둘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죄 벌을 받도록 그냥 둘 거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를 아뢰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한 사람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축복하는 사명.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바로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향해서 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 하면서 하신 그 축복의 기도가 바로 저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저 말씀대로 축복해 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라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한 대로 복을 빌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 자기가 복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빌어줘야, 제사장이 복을 빌어줘야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건 결국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면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을까? 그걸 보면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할렐루야,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또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에게 그와 같은 축복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다 이름들을 적어놓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자녀들, 가족들 이름들을 제가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늘 애씁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늘 기도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지나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지만 그가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필요한지, 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축복의 내용이 필요한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제사장이 가진 중요한 이 축복권,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특별히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자녀들이 있지만 남겨줄 게 많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요즘 같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도움 없이 혼자 선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남겨줄 게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어쩌면 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게 설령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죄가 사함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무슨 대단히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히 무슨 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뛰어난 부모도 아닌데 내가 무슨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이 한 해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흥왕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미달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사함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